돈과 권력은 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힘이고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돈과 그 힘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돈을 선한 목적에 그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착취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면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자신이 가진 그러한 돈으로 또한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선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담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들을 때마다 참 우리들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래도 참 살아갈 만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참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참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어려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면 한마음이 되어서 성금하고 다시 회복하는 데 아주 저력이 있는 그런 민족이죠. 작년 여름에도 얼마나 많은 비가 왔습니까? 그래서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서 그분들을 위해 써달라고 하는 모금운동이 참 있었죠. 그런데 그 모금운동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물론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이름만 딱 대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들에서 큰 돈을 이렇게 쾌척하는 경우도 참 대단하죠. 돈이 있다고 유명하다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참 대단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사실 그런 분들보다 더 감동이 되는 것들은 그냥 너무너무 평범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도 힘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이렇게 성금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죠. 왜냐하면 그분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사실은 참 아름답고 선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미담 중에 하나가 평생을 이렇게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시던 어떤 할머니가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어느 불이웃 그런 단체에다가 이렇게 기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어느 한 대학교의 환경미화원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저 시급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모아서 130만을 모아서 이 대학교에 좀 어려운 사람들 위해 좀 장학금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드렸다라는 그런 기사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이 사회가 사실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집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그런 것도 별로 관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각박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참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가 늘 우리들에게 고민이고 도전인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할 텐데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참 자신 있게 내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선대한 이야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다윗이 그때 한참 정복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2대의 왕이 된 후에 이제 나라 안팎으로 지금 안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시기였는데 누구를 기억하냐면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어쩌면 그런 바쁜 때에 그것도 20년이나 지난 사랑과의 약속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것이 기억이 났다기보다는 계속하며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어느 때 이것을 실천하기 좋을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말, 그 말은 영어로 보면 faithful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실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한 모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한 약속을 쉽게 변경하거나 그것을 자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 모든 사람들과의 언약에 있어서도 그것을 지켜내기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그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선대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어떤 왕조가 들어서면 그 전에 있던 왕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려 시대, 이조 시대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왕가에 속한 사람들을 살려놓으면 혹시 후에 어떤 반란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까봐 아예 일가 모든 친척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요, 실제로는 이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 피해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자가 들어섰는데 이 사울 왕가에서 다윗에게 선대하지 않았잖아요. 무고하게 아무 죄도 없는데 다윗을 잡아서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다 싹 숨어버렸어요. 혹시 어떤 해를 맞을까봐 다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의 왕가에 속한 사람을 찾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서 선대하기 위함이었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벌써 20년이 지난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당시 약속을 했던 당사자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했을 당시에 어떤 증인들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증인도 없고 약속을 한 당사자도 없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를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겠죠. 그런데 다윗은 보통 사람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신실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특별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치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과 같이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나단도 그 사울 왕이 절대로 다윗을 돕지 말아라, 도우면 다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그런 엄중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만약에 요나단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적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인데,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나서 후대에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다윗이 그 언약을, 그 요나단과 20여 년 전에 했던 언약을 꼭 지켜야 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무엘상 20장 12절, 여러분들 한번 사무엘상 20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둘 사이의 이 언약의 증인이 되신다. 지금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은 단순히 너와 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앞에서 이 언약을 하였으니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은 이어지는 14절 16절에서 보면 그 약속의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할 때 다른 증인들,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윗이 이것들을 없던 것처럼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늘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눈빛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윗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이 늘 신실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았어요. 나의 그 신실한 삶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또한 주변의 사람들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일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야 그것이 마땅한 일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서 겉으로 볼 때는 참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신실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듣게 되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교회에서 볼 때는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좋은 분인데 제가 그전에 있던 교회에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분하고 우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직장에서의 평판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 정말 드러나야 할 곳은 어디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교회일까요? 저는요, 교회보다 우리들의 정말 신실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곳은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의 사업터고 우리들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우리들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인 것이고 나의 삶은 그 관계의 기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마치 주일날 하루 교회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끝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날 예배하는 딱 그 1시간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일주일간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시간들은 하나님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 1시간만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머지 그럼 시간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영역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그 신앙과 삶을 계속 구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법적으로 살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삶이 다르고 나의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교회 안에서 비춰지는 모습, 교회 안에서 하는 말과 또한 집에 와서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면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이상하다. 우리 아빠는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더니 집에서는 왜 이렇게 할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무서운 건 뭐냐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안다는 거죠. 교회에서만 그렇게 잘하면 되는 거고 집이나 다른 데서는 그냥 뭐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녀들의 신앙도 똑같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는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따라서 참된 신앙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참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다른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행하는 건 다 경건하게 보일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 다 경건하게 보이죠. 그러나 아무도 나를 아는 이가 없을 때 내가 말하는 말, 내가 행하는 행동은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분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참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5일 동안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굳히고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임시거처에서 살았는데, 또 그 기간 동안 또 저희 어머니가 정밀 검사를 위해서 또 3일 동안 입원을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형하고 나눠서 저하고 간병을 하느라고 저도 하루 정도 어머니 곁에서 간병을 했는데, 이제 점심을 챙겨드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병원 밑으로 내려가서 밥을 빨리 먹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저희 어머니 병상의 그 앞자리에 계신 그 침대에서 한 두 분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저희 옆자리에, 어머니의 옆 침대에 계시던 분이 앉아 있고, 그 앞자리에 계신 분 침대에서 또 옆방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분하고 같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그러셔서 자기네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좀 오셔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거를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병원에서 간병을 하러 갔는데 제가 그거를 제가 알렸겠어요? 안 했죠. 그런데 제가 목사인 거를 알고 지금 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이분이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은 하면서도 급한 상황은 일단 그분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 사시냐고 그 지역에서 꼭 교회를 찾으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 침대에 계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천주교의 마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천주교 말고 꼭 교회를 가셔야 된다고. 다른 그 두 분들도 천주교는 안 된다고, 다 사람들이 미지근하다고, 확신 있는 데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이끄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병원에서 이러한 일들이 그 하루 만에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분이 알았을까? 그런데 이제 방이 크지 않잖아요. 병실에 5명이 계시는 곳인데 방이 크지 않고 침대와 침대 사이에 딱 커튼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어머니하고 나누는 대화를 이분이 들으셨나 보구나. 왜냐하면 저도 그분이 전화하는 소리를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들리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그런데 이제 저하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목회 얘기한 거고, 교회 얘기한 거고, 하나님 얘기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 하나님 또 이 교회 생활 어떤 성도들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했다라고 그러면 어땠을까? 과연 이분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믿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겼을까?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이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눴던 걸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말 하나님 은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네요.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거죠. 한 7, 8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는 여기도 사모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딱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분을 위해 기도할 타이밍에 아예 저보고 목사님 일로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문맥을 통해서 이분이 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있을 때 내가 행하는 말, 내가 행하는 행동 늘 하고,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하는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정말 달랐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을 연 거는 저의 대화가 아니라 성령님이 열으신 거죠. 그거는 너무너무 명백한 것이지만, 그렇게 그들의 마음, 그의 마음이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믿음이 생기도록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감사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작은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아무도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켜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신앙인의 삶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한 사람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일터든지 직장이든지 또한 가정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계속하여 사용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랬어요. 이 구절은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한 약속을 기억해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가졌던 모든 그런 재산들, 사울 왕가에 속했던 재산들을 다 돌려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 이제 그 사울 왕의 그 종이었던 그 시바를 불러서 명령한 내용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에서 보세요.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항상 식사할 때마다 다윗 왕이, 당대 왕이 식사하는 그 식탁에 이 그전 사울 왕의 그 손자인 무비보셋도 함께 식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무비보셋의 왕자의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발각되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정말 삶을 연명하던 이 무비보셋이 이 다윗을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자신의 왕자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요, 그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신이 마치 죽은 개같이 너무너무 미천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왕자의 신분까지 회복시켜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자들만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깊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나중에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자신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명령만을 들으면 아유, 너무 힘든 명령이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정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나 자신이 무비보셋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처럼 육체적인 장애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영적인 장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해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큰 은혜와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따라서요, 무비보셋이 아무런 자격이 없이 몰래 숨어서 그렇게 살만 연명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를 찾아내서 불러주셔서 왕자의 신분을 회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도 무비보셋이 했던 고백처럼 주님, 이 종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방송 선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찾아가 주시고 삶에 좌정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감격과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체험하고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늘 신실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